우리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사회라고 하는,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집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혼밥족이라고,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혼자 끼니를 때우는 혼밥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식당도 가보면 혼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아예 자리를 배치한 식당도 눈에 띕니다. 옛날에는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인데 그 본질적인 속성과는 전혀 반대로 이제 개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중심의 삶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필연적으로 그런 개인 혼자 살 때에 심적인 그런 상태를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과 외로움이랍니다. 고독과 외로움. 이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 같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고독은 홀로 떨어져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고독할 때 다가오는 그런 쓸쓸한 마음 상태를 외로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독한 사람이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고독은 어떤 세상 환경과 단절됐을 때 생기는 감정이고, 외로움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이 무인도에서 20몇 년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과 떨어져서 혼자, 그걸 고독이라고 해요. 고독한 상태에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설을 보면 전혀 외로운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많은 군중 속에서 고독하지는 않아요. 집단 속에서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가요, 같은 집에 살아요. 고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외로운 거죠. 그게 외로움의 상태예요. 또 학교나 직장에서 어느 한 사람을 따돌리 왕따를 시켜요. 그러면 군중 속에 있지만 그 사람, 왕따 당한 그 사람은 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독과 외로움은 비슷한 유형의 단어 같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 다른 그런 것이 바로 고독과 외로움의 그 의미입니다. 이 둘 다는 다 나쁜 감정으로 그렇게 느끼는 경향도 있어요. 아, 나는 고독해.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 있는, 홀로 있는 상태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독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외로움은 거의 90% 이상이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이 외로움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우울증이 지속하게 되면 그러면 건강에도 치명적이고 또 살아가는데도 많은 영향이,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우리가 들 수 있는 대로 떨쳐버려야 돼요. 벗어내야 돼요.
그러나 이 고독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휴일이나 그럴 때 낚시를 혼자 간다든지, 혼자 산에 등산을 한다든지, 혼자 여행을 한다든지, 누구하고 같이 안 가고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혼자 고독하지만, 고독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혼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은요, 자발적인 고독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자발적 고독. 자발적으로 하는 고독. 요즘에 방송에 몇 년 전부터 나는 자연인이다, 그 방송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 때문에 혼자 그냥 사업에 실패했고 또 중한 병에 걸렸든지 그러다가 그냥 혼자 산에 들어가는, 가족도 있어요. 산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혼자서 산에서 사는 사람들. 그게 요즘에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고독은 하지만 외롭지는 않더라고. 이게 스스로 산에 들어간, 자발적으로 고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고독할 때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내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고독은 자발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하면 그 고독이 나에게 얼마든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군중 속에서 그 외로움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계가 단절이 되고 대화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서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군중 속에 외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독할 때, 혼자 있을 때 아주 보석 같은 작품이 나와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이나 모임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웃고 떠들 때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다들 포장하거든요. 포장하고 그리고 감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없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혼자서 뭘 할 때 그 사람의 그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요즘에는 방송을 보면 말이죠, 자기 사생활 모습을 다 보여주는 방송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뭐 잠에서 깨어나는 것부터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깨어나서 이 닦고 식사하고 그런 모든 그 민낯을 다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 인기예요. 옛날 같으면요, 그런 거 꿈도 못 꿔요. 그러나 지금은 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솔한 모습, 그 진짜 사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남편, 우리 자식 다 우리가 붙어요. 우리 집.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홀로서기. 홀로서기를 잘해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홀로서기를 먼저 잘해야,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홀로서기를 잘 못했다. 그런데 공동체 속에 들어갔다. 교회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홀로서기가 잘 안 된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면요,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또 큰 짐이 돼요.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거 중요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다 공동체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살려면 내 개인이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건강한 홀로서기를 해야, 그래야 공동체 속에서도 잘 스며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삶은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몇몇 사람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홀로서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공동체가 잘 깨지기도 쉽고요,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서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산에 가서도요,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 제각각 한 나무 하나가 다 홀로서기를 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무 한 나무가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비바람, 모진 풍랑, 바람, 비를 맞이가면서 홀로서기를 견디는 거예요. 홀로서기. 그리고요, 그런 나무들이 잘 서 있는 산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홀로서기를 잘해야지. 나이가 40, 50이 돼도요, 부모 마음 걱정 끼쳐드리고요, 홀로서기를 못하면, 이게 마마보이가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은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이게 홀로서기가 안 되면 다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홀로서기를 잘해. 제 생각은요, 결혼은요,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아. 홀로서기도 안 되는데, 외로우니까 결혼이나 한번 해볼까. 외로워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얼마나 아픔을 줄지 몰라요. 내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평생 의존하고 살아. 자기만 사랑해달래. 자기만 아껴달라고 그래. 그럼 상대방이 힘든 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는 안 외로울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외로워요. 그럴 때는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나만 사랑해 줍니까? 어떻게 나만 아껴줍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홀로서기를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잘해. 혼자 할 수 있어야죠. 매일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유독 어떤 사람은요, 건강도 자기 건강만 챙겨.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건강은 신경도 안 써. 자기 건강만 챙겨요. 자기 몸만 위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배우자 싫고 다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이 이기주의, 아주 극심한 이기주의, 이거 홀로서기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홀로서기를 잘하면, 내가 건강하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넘치면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홀로서기가 돼야 되는데, 나만 얘기하고 나만 목회도요, 목사님 나만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만 기도해달라고. 아이고,
죽겠어요. 본인은 기도도 안 해. 남의 기도만 의존하고 목사의 기도만 의존하고 그 홀로서기 아니에요. 내 기도가 더 한 수십 배 많이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본인은 쌩 안 하고요. 남의 기도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홀로서기가 안 됐어. 먼저 내가 기도해야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 중에 있는데 목사님도 생각나거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주고 싶어. 너무 과하면 여러분 이제 나이 연세가 있으면 이렇게 부부가요 둘이 살아요. 그러면 서로 홀로서기 해야지. 아내가 외출을 모처럼 했어요. 그러면 남편,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올 때만 바라고 저녁 기다리지 말고요. 그냥 해 잡서 라벤이라도. 아멘. 언제 와? 나 배고파 죽겠는데. 요즘에요 그런 세상 그거 안 돼요. 그냥 하세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요즘에 마트 뭐 편의점 가면 그냥 뭐 사오면 되잖아요. 그래 잡수고 그냥 계셔야지. 나는 꼭 내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어. 홀로서기가 안 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도 그래요. 각자 홀로서기 훈련을 해야지. 나 혼자 내 믿음을 가지고 홀로 설 수 있는 믿음, 그런 신앙을 가져야죠.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하는 훈련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코로나가 와도 내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이 믿음이 돼야죠. 이게 수개월 올해가 다 가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냥 언제 끝나려나 그렇게 기다리기만 할 거냐고 말이에요. 지금이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의 기회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예배와 기도가 더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홀로서기 안 하면 신앙이요 곤두박질 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있는지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요 홀로서기를 잘하는 훈련 기간, 경건의 훈련 시간이로 기회로 삼고요 더 말씀, 더 기도, 그러면 내 신앙이 부쩍 성숙해질 거예요.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그랬어요. 단독으로 서는 거예요. 각자 서는 거지 집단으로 가정으로 묶어서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요 혼자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요 믿음은 영생은요 각자에게 있어요. 믿는 자마다에게 있어요. 나는 우리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니까 나는 구원 받을게요. 아내 치마폭에 딱 해서 천국 가면 돼.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각자예요. 아무리 부모가요 예수 잘 믿어요 자식이 안 믿으면 자식은 구원 못 받아요. 복은 받을 수 있지, 병은 나을 수 있지, 그러나 구원은요 안 돼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요. 다 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예배를 인도하니까 예배 인도자고 설교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지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예배자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혼자 이렇게 한 50명이 예배드리지만 혼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묶어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서기가 중요한 거예요. 홀로 설 수 있는 신앙 훈련이 중요해요. 나는 이번 기회가 그런 좋은 기회라고 나는 믿어요. 언제 우리가요 혼자서 집에 오래 있고 그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너무 바빴잖아요. 분주해가지고서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일독도 할 수 있고요, 성경 필사도 할 수 있고, 그런 홀로서기 훈련이 지금이 해야 될 때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그 앞에는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즉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홀로 서게 하러 가셨어요. 이게 멋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병이어로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요 그런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요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다. 인기가 짱짱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고 칭찬하고요 인기가 하늘 모르는 줄 올라갔어요. 그런 인기 있는 곳에 우리가 사람이 있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요 우쭐을 하고요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열광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빨리 즉시 재촉하사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요 그때가요 가장 위험할 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가 교만할 때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독의 자리에 홀로 서기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있을 때요 연예인들이 한참 인기 있을 때 큰 사건이 터져.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방송 하차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또 잠적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인기가 있을 때 잘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군중들이 막 그리고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 앞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요한복음은 저렇게 표현했어요. 억지로 예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왕을 삼으면 우리가 수지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가지고서 왕 삼으려고 그렇게 함을 아시고 다시 혼자 홀로 서기 고독한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고독에는요 두 양면성이 있어요.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고 그래서 아무 데도 안 가고요. 혼자 집에 있는 고독이 있어요. 그걸 병든 고독이라고 그래요. 다 싫어, 다 싫어.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는 거. 이거는요 사람을 병들게 해. 그 고독은 안 좋은 거야. 그러나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충만하려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자발적인 고독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세요. 살인적인 그런 스케줄이에요. 그 스케줄 속에서도 개인의 영적인 충전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셨잖아요. 자발적으로 산에 가셨어요. 행여나 내가 인기를 이렇게 얻고 그래서 내 욕심과 야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런 거를 다 버리기 위해서요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산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요 사람이라서 욕심도 있고요 야망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인기 얻는 거 좋아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하면 저 그냥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신나고 좋아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요 교회를 망치고 해치고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외부 활동 안 해요. 교단, 연회, 제 나이 되면요 한 자리 해야 되거든요. 하라 그래요. 그래도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서 고독하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고, 요즘에는 신방 가기도 제가 꺼려.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니까 신방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정말 이번 기회에요 저 자신을요 영적으로 닦고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빨리 이 코로나는 떠나야 되지만 얼마가 되든 간에 이거를 선한 기회로 삼아야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어떤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잡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지. 위기가 왔을 때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게 아니라, 코로나 위기가 왔어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내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서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삼을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발적인 고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골방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20분 그것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10분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냥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어영부동 하다 보면 말이죠, 멍 때리다가 하루 가는 많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요 골방에 들어가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면. 자발적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단독자로 혼자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 그거 너무 자주 듣지 말고 혼자서 말씀 읽고요 기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그건 조금만 듣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의 위로가 와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셨어요. 2020년도 그때 얼마나 사회적인 환경과 얼마나 어려웠어. 그런데 그때 내 신앙은, 내 영적인 삶은 가장 성숙했어. 그때가 나 영적으로 가장 부쩍 올라왔던 그런 기회였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홀로서기. 그러면 절대 외롭지도 않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고독은요 절대 외로울 수가 없어. 내가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여러분들 삶에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힘에 겨워 지칠 때에 주님이 너를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환경과 조건은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자발적인 홀로서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홀로 산에 갈지는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골방을 찾고 주님과 홀로 서기를 통하여 우리 영적인 삶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